우리가 5월이기 때문에 그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나보다 이렇게 받으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뜨겁고 간절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롯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은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롯의 가정을 빨리 그 소돔성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롯의 가족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천사들을 따라 못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롯의 사위들이 문제였어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징계하신다는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지요. 그래서 쩔쩔매다가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나중에는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거의 끌어내다시피 그 소돔성에서 끌어냅니다. 사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이 이 앞에 있는 소알성까지라도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되 무슨 소리가 뒤에서 들리든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빨리 소알 땅으로 가도록 했는데 유황불이 소돔성에 쏟아지면서 아비규환 끔찍한 비명소리 그리고 불에 타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는 롯의 아내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같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서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소금 기둥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 중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핍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유혹을 주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온갖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약에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떠셨나요? 심란하셨나요? 오늘은 은혜 받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같이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서약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한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혼 서약 해놓고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혼식 때 무슨 약속했는지 다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사십니까? 여러분 동거와 결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녀가 서로 좋아서 같이 함께 사는 것, 결혼이나 동거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결혼 서약입니다. 동거는 결혼 서약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좋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싫어지면 헤어지는 겁니다. 그게 동거예요. 아무리 결혼식 거창하게 해도, 아무리 혼인신고 다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면서 무슨 약속했는지 건성으로 넘겨버리고 약속했다는 걸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동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람이 수준을 낮추어 봅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큰 약속,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에게 한 약속,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그 서약하고 부부가 된 거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부담스러운 약속을 하셨을까요? 결혼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그렇게 함께 살게 되면 너무너무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다 알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비로소 상대방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은밀한 모습을,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생활을 결혼하고 나면 아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가깝죠. 그러나 부부 관계와 비교가 안 돼요. 부부 관계는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친밀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 생활 습관의 문제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당신은 어쩌면 겁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쉽게 삐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격이 거칠어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산만하고 무신경하고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독립적이어서 남에게 부탁 한 번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만 하는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색해서 남들에게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자기의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이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어느 정도쯤은 알지만 그 실상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질 만큼 그렇게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는 결혼해서 서로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적인 결함, 생활 습관의 문제는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성격적인 문제가 배우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에게 극심한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렇게 서로 배우자의 허물을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지요? 결혼 서약 때문이에요. 아내는 순종하겠다고 약속했고 남편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보니까 영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에게 약속했잖아요. 순종하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그 약속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한 남편과 아내로 만들어줄 때까지 진정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울타리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던 분들, 우리 언제 한번 모임 가져볼까요? 네.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일까요? 기가 막히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방법.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빨라요. 남편이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몰상식한 명령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잖아.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남편에게 진짜 복종만 하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부부가 다 지켜야 될 법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부부 문제, 부모님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문제를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앞에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에 충만하면 먼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우리들 서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탁월한 리더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복종함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함이 있느냐.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함 아닙니다. 자기 열심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적용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는 더 적용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니까. 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나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의 허물 다 주님이 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 하듯이 섬겨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바로 이 일의 첫 번째 실천이에요. 아내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건데 제일 먼저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남편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유일한 길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실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려워한다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거 조심하지요. 행동하는 거 조심하지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지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지요. 이것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지요.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남편도 아내를 다 무서워합니다. 이유는요,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제 모든 비밀을 다 알고서 여러분은 저를 아시나요? 제 모든 비밀을, 제 모든 허물을 제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얼마나 속물인지 알아요. 심지어는 괴물이라고 여겨요. 괴물이라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을 쉽게 무너뜨려요. 남편의 약점을, 남편의 문제를 속속들이 다 알아요, 아내가.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남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쉽게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무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게 돼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아내가 지적하는 것을 남편이 피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남편이 무너집니다. 아내가 지적하고 아내가 잔소리하고 하면서 남편이 무너져요. 나는 패배자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실패자야. 나는 위선자야. 나는 속물 중에 속물이야. 나는 괴물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져. 왜? 아내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어떤 남편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편도 아내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겉으로는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에게 지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요, 정말 놀라워요. 아내에게 감출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 그 지긋지긋하게 벗어나고 싶은 그 내 못된 성질, 정말 속물 중에 속물, 괴물이라고까지 말하는 다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래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이 일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고 놀라운 믿음을 나에게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나의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좌절감, 병든 마음, 그걸 고쳐주시려고 하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가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내 보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아내를 통해 주님을 만나요.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따금 교인들로부터 은혜 받았어요, 참 목사님 너무 귀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뭐 기분 나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춤을 추고 좋아할 정도도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저를 칭찬하고 그렇게 저를 높여주신, 그건 진짜가 아니죠. 얼마든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좋아서 춤을 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하면 달라요. 제 모든 걸 알고 있는 아내예요.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지를 제 아내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참 훌륭해요. 아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진짜 혼자 화장실 가서 춤출 일이에요. 네. 아내의 남편을 향한 칭찬과 인정이 남편을 살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남편은 알아요. 아내만큼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아내로부터 격려를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편은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일어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확신이 서요. 더 잘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남편은 때때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런데 그것을 아내를 통해서 만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남편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 또는 부부가 아니신 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면 다 삽니다. 가족들 관계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해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부부 회복시켜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